이렇게 좌우 옆 사람, 앞 사람 뭐 이렇게 딱 돌렸을 때 눈에 마주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아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이름 부르면 더 좋아요, 그죠? 이게 형은요, 오빠는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 안에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떤 다른 직분보다 어쩌면 형, 누나, 동생이 더 멋진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것. 지체라는 개념은요, 이렇게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지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한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지체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아프면 예수님이 더 아프세요. 우리가 죄책감에 눌려 있으면 예수님이 더 고통스러워하세요. 이게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우리가 몸이시니까. 근데 예수님과 우리 관계처럼 좌우 옆 사람에게도 주님은 지체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기적이 저희 가는 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빛교회 우리만 지체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다 지체지요. 그죠? 저기 피부 색깔 다른 분들도 지체예요. 지체. 주님 보실 때는 걔도 네 형제다.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아직 못 만난 형제일 뿐이야.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와 지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쉬운 비유로 이게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한다. 내게 붙어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무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가지에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 기대하심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해. 그러기 때문에 소망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맞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맞아요. 근데 주님도 우리를 보실 때 너가 나의 소망이다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어.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소망과 기쁨을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너무나 사랑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세요. 내가 아들을 줄 만큼으로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 당연히 주지 않겠느냐라고 주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 생명과 같은 내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보면서 뭘 아까워하겠니? 난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아.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연약할 때 내 아들을 내어줌으로 내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했지. 내 사랑은 이거야. 나의 각오는 이거야. 난 말로만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그냥 아들 내어주신 게 뭐 나중에 죽으면 천국 와라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또 죄와 허물 때문에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죄에 대한 열매들까지도 모두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하면 그냥 죄 짓고 지옥 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요. 죄는요 항상 그에 따르는 열매가 붙어 다녀요. 죄 짓지 마세요.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면 분리됨이에요. 환경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환경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겨버리는,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도 어떤 죽음이 일어나냐면 땅의 소산물을 먹을 때 가시와 엉겅퀴가 내려져서 너가 땀을 내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죄 때문에. 환경과의 분리됨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숨 멈추는 것을 넘어서 죽음이란 어떤 어원적인 의미는요, 분리됨이거든요. 사람과 관계의 분리됨의 원인이 뭐냐면 죄예요, 죄. 저 사람과 내가 맞지 않아, 헤어져. 맞지 않아, 맞지 않죠. 맞지 않아야 지체가 되죠. 어떻게 눈과 손가락이 어떻게 맞겠습니까? 서로 달라야죠. 똑같이 하면 흩어져야 되는 게 맞죠. 또 달라야 돼요, 지체는. 달라야지만 각자가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죠. 너희가 나의 몸을 온전히 이룬다. 나의 성전을 온전히 이룬다. 구원을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주님과 연합된 지체의 모습이었어요. 달라야지 이루죠. 근데 다르면 나랑 맞지 않아서 헤어지고 있는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죄의 열매라는 거예요. 죄의 열매. 분리됨이니까요. 부부 사이에 나랑 안 맞아, 헤어져. 당연히 안 맞죠. 데이트할 때도 안 맞았습니까? 그때는 눈이 맞았잖아요. 다른 점이 오히려 매력이 됐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안 맞냐고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기대함과 내가 원하는 것. 나예요, 나. 죄가 뭐냐면 나예요, 나. 나의 생각, 나.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오늘 숨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큼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와라 그러면 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유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것, 그게 죄라고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분리됨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도 왜 분리가 되냐면, 왜 싸우고 다투고 왜 서운하냐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안 돼요, 안 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열매니까. 언제부터 나타났냐면요. 원래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본인이 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독처 혼자 있는 게 안 좋아 보이시니까 잠들게 해버려서 그의 갈빗배에 하나를 취해서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누가 달라고 했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갑자기 해주세요. 그러고 보시기 좋았더라 했는데 아담이 처음 보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내 뼈 중에 뼈다. 나의 뼈다. 나의 살이다. 와, 너무 완벽한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경배와 영광이 마구마구 드려지는 게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가요. 주님 왜 줬어요, 이런 여자? 그 여자 하나님 안 주셨으면 내가 먹었겠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원망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리됨이에요, 분리됨. 왜요? 죄 때문에. 영적인 분리됨도 죄 때문에. 그게 일어나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하신 게 뭐냐면요. 영원 구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죄악된 것들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깨끗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무슬림 지역에서도 한 5년 있었잖아요. 무슬림 마을에 막 들어가서 전도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막 종교 지도자들 막 안수해주고 막 그랬어요. 좀 이렇게 왜냐하면 쫓겨나면 집에 오면 되지 이 생각이 있었어요. 적어도 거기에는 폭탄 테러는 안 하니까 이런 마음에서 잡혀가면 뭐 그냥 한국으로 가면 되지 뭐 이 마음이 있었어요. 뭐 신실한 믿음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막 전하면서 또 뭐 힌두교 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다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방법들이 다 있다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죄는 어떻게 없애야 되는지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뜨렸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는데, 죄가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만들었는데, 그 죄를 없애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여전히 환경과의 분리됨입니까? 관계의 분리됨입니까? 영적인 분리됨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서 지옥 가게 되는? 이 모든 분리됨의 근본 원인이 죄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죄를 깨끗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주님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는 깨끗하게 되었다. 오늘 보면 성전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이게 언제냐면요,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그 일주일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하셨던 일이에요. 들어가셔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자마자 하셨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장사, 매매하는 사람들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내쫓으시고, 비둘기 팔고 환전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세요. 상을 막 뒤집어 엎기도 하시고 쫓아내세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 내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강도 소굴로 만들어놨다 말씀하시면서 다 쫓아내세요. 내 집인데, 여기는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렇게 강도 소굴이 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무엇을 구하는 것도 기도죠. 간구죠, 간구. 근데 기도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나 밥 줘, 나 옷 줘, 이것만 하고 있다면 대화가 아니죠. 그죠? 마음을 주고 받는 게 대화죠.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물론 어릴 때는 들어줘요. 근데 좀 컸는데도 계속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 시기까지 잘 넘어가요. 제 나이가 됐어요. 이제 47인데 제가 이제 어머니 찾아가서, 어머니 나 이거 해주세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아, 그럼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쳐요. 그러면 한 60 돼가지고도 가가지고 나 이거 해주세요. 대화가 아니잖아요. 주님과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과의 대화였어요. 소통이었어요. 이 성전은 나와 마음을 주고받는 곳인데 왜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었니? 이 성전은 내 마음을 담고 내 마음을 전하는 곳인데 왜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었니?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성전을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나의 몸이라고 하셨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인데,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거하며 너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셔야 되는 그 성전인데 누가 이렇게 강도 소굴로 만들어놨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들어와서 정리를 해주신 줄 믿습니다. 늘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전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보니까 이 성전이 주님과 마음을 나눠야 되는 곳인데 내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꽉 채워놨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을 전해야 되는 곳인데 하나님, 이곳이 장사하는 것으로 꽉 차버렸네요. 성령 충만하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예수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충만이, 예수님 충만. 이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어떻게 하면 예배 세우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가지? 예수님 충만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돈 충만한 사람들은 계속 돈 얘기만 해요. 이 얘기 열면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돈 벌지? 또 뭐 다른 부분에 충만한 사람은 그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나오는 게 뭔지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무엇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죄가 이렇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짓지 말아라, 뭐 죄 지면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죄의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삼손이라는 사람을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보면서도 이게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손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확실한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명확한 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면 저는 우리 맨날 비전이 뭡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확실하거든요. 확실해. 근데 너가 힘을 키워서 하라고도 안 하세요.
그런 나귀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고 막 여우 꼬리를 묶고 막 그냥 군대가 다 덤벼도 절대 패배하지 않을 정도의 힘과 권세를 하나님 같이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꿈과 소원과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같이 주시는 분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누구도 쓰러뜨릴 수 없어요. 블레셋은 그 한 사람을 잡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삼손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은 넘어뜨리거나 잡아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근데 그를 잡아뜨린 건요,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의 유혹에 삼손은 그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들릴라라는 인물이니까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들릴라는 세상이라는 것을 표방하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더니 삼손이 들릴라 무릎에 누워서 잠들어 버리네요. 세상을 사랑했더니 세상에 잠들어 버리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했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게 돼요. 그랬더니 힘을 잃어버려요. 삼손이 힘을 뺏긴 이유가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죠. 삼손이 비전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죠.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죠. 그가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자리 가운데 갔을 때. 왜요? 잠들어서 무릎에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게 삼손의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무것도 문제들이, 이 삼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발람 사건 모르셔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대가 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 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민족은 무기라도 확실하게 있으면 덜 무섭죠. 보이니까. 뭐가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다 이겨버리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다 막 길을 열어버리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뭘 돈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자를 불러서 그를 저주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저주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을 탁 틀어 막으시고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했는데. 발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주해라. 그러면 너가 저주한 대로 될 거 아니냐. 저주하려고 올라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서 누가 방해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오히려 저주하려고 했다가도 축복이 우리에게 와요. 복이 와요. 복의 말이. 근데 그들을 쓰러뜨렸던 가장 좋은 꾀가 뭐냐면 발락의 꾀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정면으로 싸우면 못 이겨. 하나님에 계셔서.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고 아리따운 여인을 두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조금씩 다가올 때 뒤에다가 우상을 숨겨둬서 하나님을 떠나게, 세상에 빠지게, 죄악에 넘어지게, 죄의 유혹을 딱 놓으면 그들이 다 쓰러져. 그 죄악에 넘어져서 그들은 전염병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요, 죄 뒤에 형벌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신대요. 죄악된 모습, 더러워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 깨끗이면 되지면 가겠습니다. 전도해 보면요, 제가 준비가 덜 됐어요.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몇십 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스스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을 깨끗게 하세요. 스스로 깨끗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우리 죄를 정결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능력이에요, 능력. 예수님 믿으면 뭐가 능력입니까? 뭘로 설명할 거예요? 사업에서 이렇게 다 썩어 없어져 버려요. 저도 여기 오면서 저런 빌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1층, 2층에 교회 싹 하고 있어. 1층에 상가 6개 놓으면 그 6개 나오는 상가에서 임대료 받아가지고 교회 싹 운영하고 모든 선교사 다 이러면서 딱 왔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오면서 2번 생각했어요. 벌써 저도. 그러면서도 한편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죠.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을 다시 씻어주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신 거죠. 이게 십자가의 능력. 죄가 있으면 로마서 7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요, 이게 착하게 살아라 하려고 하는데, 사랑해라, 사랑하고 싶은데, 좋은 말 해라, 좋은 말 하고 싶죠. 위로의 말 하고 싶죠. 근데 이상하게 하려고 결단은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이것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게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들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가는 게 지혜예요. 자꾸 안 되는 거 가지고 해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이거 윤리보다 앞선 게 뭐냐면 나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이게 일어나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혈기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말을 좀 조심하. 이거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데 힘이 없어서.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남을 더럽게 만든다 말씀하시잖아요.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단편적인 것도 있지만 삶 가운데서 이상하게 패턴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면서 그냥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안 끊어지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또 일어나고 행여나 내 자녀에게 또 이런 모습이 또 전해지진 않을까? 막 두려운 마음까지 드는 어떤 모습들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요,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죄의 열매, 저주라고 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이 모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열매를 깨끗게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믿으시기 바라요. 왜 나무에 달리셨나? 그분이 왜 나무에 달리셨나?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죄의 열매가 반복적으로 맺혀지는 어떠한 모습, 이거는 괜찮아, 합리화할 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예수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게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은 이것을 그대로 물려받지 않고 모두가 끊겨져서 오히려 죄의 열매가 아닌 아브라함의 복이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게 맹인과 전은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며 고쳐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맹인과 전은자, 많은 질병이 있었는데 왜 맹인과 전은자만 굳이 얘기했을까? 삶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삶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라보는. 왜냐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죠. 죄책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자들. 삶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와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걷지 못하고 자꾸 필요 이상의 다른 것들 때문에 막 자꾸 넘어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 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을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치료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못 봅니다. 내 눈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리 저는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맹인이었으나 나는 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것 되게 하셨습니다. 내게 상처가 있고 죄책감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을, 상처가 있거나 죄책감이 있으면 딱 가만히 떠오르면 만나기 싫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날까 봐 걱정되고 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들. 그게 없는 게 자유함이잖아요. 자유함. 내가 아무것도 두르지 않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거칠애를 뭘 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게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근데 죄 때문에 자꾸 뭘 껴입으려고 그래요. 학벌을 껴입으려고 그러고 돈을 껴입으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뭘 다른 것들을 껴입으려고 그래요. 그게 있어야지만 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온전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부끄러움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새로운 삶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렇게 너가 스스로 입는 옷은 자꾸 바람 불면 말라버리고 햇빛 쬐면 말라버리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자꾸 없어져 버리니까 자꾸 더 만들고 그거에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 힘들지. 내가 만들어 줄게. 가죽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를 덧입혀 주시잖아요. 그 은혜로 늘 건강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자유함이 없다면요,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죠. 이게 자유입니다. 이게 삭개오란 사람은요, 이게 키가 작았다고 표현해요. 작았다는 표현에서는 뭐 많은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 키가 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이것저것 다 화려했다. 근데 키가 작았다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약하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키가 작아도 멋있어요. 그죠? 지금은 달라요. 해석에서.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또 직업은 세리였다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 직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죄의 열매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만들어내고 계속 가면 갈수록 죄의 열매를 키워내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와 함께하기도 싫어했고 그를 가까이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어 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그를 만났을 때 어떻게 저 죄인과 함께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시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삭개오 혼자 막 회개해요. 내가 무례하게 잘못으로 빼앗은 재물이 있으면 내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을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막 본인이 생기는 꿈과 비전이 막 생기나 봐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삶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너 뭐 어떻게 이렇게 막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우리 자녀들 막 어떻게 뜯어고치지, 막 우리나 잘하자고요. 뭐 어떻게 뜯어고쳐요?
거울이에요, 거울. 자녀는요, 부모의 거울이지. 제 자녀도 있네. 자녀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자녀들의. 우리가 똑바로 주님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주님, 자녀 가운데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전 삼아 주셔서 그의 아픔과 그의 상처, 그가 앞을 정확히 못 보는 삶입니까? 그에게 꿈과 희망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 생각합니까? 죄악으로 걸어가려 합니까?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마구마구 걸었던 모든 그 걸음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님께 감당케 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냥 회복이 되는 거죠.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사업장, 또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열매는 맺혀져요. 이렇게 맺히지 말라고 해도요, 맺히지 말라고는 안 하겠죠, 우리가. 그죠? 근데 맺혀져요. 맺혀지면 뭐라고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넌 나의 제자가 맞구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친구다. 주님의 친구와 주님의 제자, 주님께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꾸 입으로 전하려니까, 물론 입으로 전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이렇게 삶이 나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당신은 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합니까? 뭘 아는 것처럼 자꾸 우리를 무시하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조차가 안 생긴다. 전도해보니까 그래요. 당신이나 나나 삶이 다른데 왜 당신만 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와 대화합니까? 뭐 특별한 걸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니요. 특별한 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린 것 뿐이에요.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린 것 뿐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거룩해 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 이 병든 삶을, 병든 삶을, 자녀를 치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린 것 뿐이에요. 내 스스로는 찬송할 수가 없어서 찬송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삶이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었는데, 우리 왜 지었냐면 찬송하게 하기 위해 지었는데, 하나님 지으신 목적과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 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모셔드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찬미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자녀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막 나올 거예요. 찬송의 소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감동이 됐는데 뭐냐면, 요셉이 저희 아들 둘째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막 차를 딱 타고 있는데, 제가 교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비 오려고 하는 차에 딱 차 타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타더니 딱 앉았어요. 앉더니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뭐야? 저는 청년 때도 할렐루야가 입에 잘 안 떨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나중에 이제 목회하면서 할렐루야가 입에 잘 안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얘가 갑자기 할렐루야! 뭐야? 얘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 교회 가서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비도 하나님이 피해 해주시네? 그러고 딱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비가 막 쏟아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제가 딱 타니까 문 닫으니까 비가 막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그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입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놀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과 자기 관계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과하게, 어쩌면 더 심하게 할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으로 이거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도 자꾸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물통이 6개 있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나눠줬는데
아, 그 밑에 포도가 깔려 있었나 보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 몰랐지. 그거 내가 거기다 포도주 넣어. 막 이러고 합리화시키고. 하나님이 하신 거 앞에서도. 왜냐면 찬송하는 거를 마귀는 싫어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인데 그 찬송은 노래를 잘 부르는 찬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노래 잘하는 천군 천사를 쓰시죠. 저같이 노래 못하는 사람은 찬양 인도하게 안 하시죠. 그분이 받으시는 찬송은 노랫소리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감격이죠. 주님께서 이런 분이셔요.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 주님께서 나의 삶을 깨끗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린아이들이 찬미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저는 이게 소원이겠어요. 아침에 딱 깼을 때 찬양의 소리가 막 나오고. 근데 저희 공동찬에서 지금 그 간증이 나오니까 저 되게 행복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찬양의 소리가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부르게 됐어요. 이제 제대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구나. 유행과 가사가 막 떠오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스트레스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가는데 찬양의 소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지은 목적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나의 형상대로 너를 지어서 그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하기 위함인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지으신 목적대로 잘 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 늘 예수님을 삶 가운데 모셔드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지식하려고 공부하려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뭘 해결하려고 귀신 이거 아니고요. 그보다 앞선 게 뭐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성령님,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이 나의 영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구분지면 성령님, 예수님 구분하지만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셨으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나 혼자 살지 않고 성령님과 함께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자꾸 쓰레기를 버려요. 저 세상이, 저 마귀가. 주님 이거 내 스스로 치울 수가 없네요. 주님이 치워주십시오. 자꾸 병이 와요.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자꾸 찬양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나와요.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